자, 이제 화강목통 증문즉답이라 그래서 저의 상자가 저에게 질문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그거를 동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7번까지 대답을 해드렸고, 이제 8번은 뭐냐면 천지인 중에 인간이 제일이라 하는데 왜 인간은 하늘, 땅, 자연 앞에 무기력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하늘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 땅이 생겨서 지고, 그 다음 이제 사람이 생겼다. 근데 천지인은 하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의 삼위일체법 안에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고 땅이라는 소리고, 하늘이 곧 땅이며 사람이란 뜻이고, 자, 땅이 곧 하늘이며 사람이란 뜻이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그런다 해서 자연과 하나 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지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은 인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말하자면 아무리 우리가 도를 통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가뭄이 들었는데 비를 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장마가 져서 엄청난 폭우가 와요. 근데 그 폭우를 멈추게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뭄이 들었을 때 가뭄을 대비하는 거, 미리 뭐 댐을 만들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수재가 날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대망상을 가진 깨달음을 얻었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말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거짓이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나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런 기적을 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고 땅의 뜻을 알고 그 하늘과 땅의 뜻을 안다면 사람이 나아갈 길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천시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뜻이라는 건 시간의 관념이고 땅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기를 봐서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려고 사주팔자학이라든지 뭐 주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문을 만들었고, 또 땅을 보고 사람은 땅의 지배를 받는 데서 풍수라는 게 생겼고, 자, 그럼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한다. 근데 내 마음의 본성을 회복하고 깨달으면 하늘과 땅과 그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역행하지 않고 순리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면 인간도 자연과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인간이 이 자연을 지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자, 자연이 하늘과 땅이 이 세상을 땅을 파헤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또 큰 나무들을 베고, 그죠? 그렇게 하라고는 안 한 거지. 인간의 욕심이, 말하자면 문명이라는 게 생기면서 인간의 욕심이 그것을 만든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안다면은 순리의 인연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거, 인간이 위대하다는 건 순리의 인연을 따라 살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죠. 그거를 분명히 깨쳐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깨쳐야 된다. 이치와 원리는 뭐냐? 우리는 자연과 하나 돼서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말하자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연을 지배한다. 내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하늘을 지배할 수 있고 땅을 지배할 수 있다. 자, 이런 사람은 다 사입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늘과 땅의 뜻을 알다면은 나라는 이 인간이 순리의 인연 따라서 우주가 나고 땅이 나고 이 세상이 모두 나와 함께 움직여 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이 자연을 지배하고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져서 비를 멈추거나 홍수가 날 때 그 홍수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명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말은 설법은 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홍수가 나고 이랬을 때 아무 대비책이 없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뭐 세상을 지배하고, 자, 그런 거는 다 가짜다, 거짓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뭐 충분한 대답이 될지 모르지만은 법이라는 건 어차피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다 체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설화드리겠습니다.
자, 9번이 뭐냐면 지금 같은 최첨단 시대에 무불통신수행법의 의미가 있을까요? 자, 무불통신이라는 거는 스승 없이 깨닫거나, 그죠? 스승 없이 깨닫는 거. 그리고 지식의 체득 없이 아는 거. 말하자면 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아는 것이 무불통신인데, 그거는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거, 이 마음 안에 있는 위대한 이 창조력은, 무한한 창조력은 그 아무리 기계가 좋아져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창작적인 본능 같은 거,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사랑과 관심이라든지 자비라는 이런 거는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불통신, 그러니까 지식의 체득 없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여러분이 체득해도 지식은요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저도 글을 쓰지만 그 글을 완벽하게 쓰고 싶지만 딱 써보면은 또 아쉬운 게 남아. 그리고 아무리 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려 해도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의 방편이기 때문에 깨달음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 스스로 도달해야 된다. 여러분이 도달해야 된다. 자, 근데 스승이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을 안내하는 지도자일 뿐이지 깨달음 자체를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 그러니까 무불통신이나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스승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스승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는 자기가 얻어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깨치지 못하면은 그거는 가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각일 수밖에 없는 거야. 무불통신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승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줘도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밥은 자기가 떠먹어야 되는데, 그죠?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밥까지 먹여줄 수는 없다 이거지. 어린애들, 이제 갓 태어난 애들은 우리가 숟가락을 통해서 밥을 먹여주지만 이제 성인이 됐을 때는 자기가 떠먹어야 된다. 그치? 깨달음이라는 건 자기가 떠먹어야지 깨달음이 오는 거지. 내가 아무리 떠먹여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도달점은 뭐냐면 스승을 뛰어넘는 거. 스승을 버리는 거야. 스승의 가르침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스스로의 본성 안에 있는 스스로의 자성을 깨치는 것이다.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건 결국은 스스로 혼자서 깨치는 겁니다. 스승이 있을 때 뭐냐면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좀 쉬운 것이지, 좀 편안한 것이지, 그것이 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스스로 도달하라. 이 스승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 끝없이 전진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깨달음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인가라는 건 뭐냐면 너 깨달았다고 자격을 줄 수는 있다. 왜냐하면 제자가 그 길에 도달했다는 걸 스승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제자의 본성 안에 지금 어느 정도의 깨달음이 들어가 있고, 이 제자가 어느 정도의 법맥을 성취했다는 것을 스승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능력, 너는 이제 좀 됐구나 하고 자격증은 줄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는 것은 여러분 본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결국은 혼자서 깨닫는 그 길에 도달해야 된다. 자, 이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이 뭐냐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 이 세상의 이치를 보시면 이 세상의 3분의 1은 종교를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인구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신을 믿는다든지, 불교는 이제 불성의 성취,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죠. 내가 부처니까 나의 마음 안에 있는 부처의 성품을 깨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나라는 나 자신이 내 위에 어떤 본성의 다른 어떤 법맥을 여는 것인데, 인간의 마음에 불성과 신성이 있어도 불성과 신성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믿으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인간은 이미 육체를 갖고 태어나면서 다 잊어먹었단 말이야.
이 마음, 이 육체라는 이것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마음의 본성, 마음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거, 안이비설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게 의식하는, 이 몸으로 의식하는 이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거에 집착하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그죠? 이름을 내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종교인으로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종교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종교 절대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종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믿게 하고 통일시킬 수 있다는 착각이다 이거요. 그런 착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공존하게 돼 있다. 자, 인간의 모든 인간이 다 부처님이 될 수 없고 예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와 예수의 법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 세상의 누리입니다.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 그거는 3분의 1은 분명히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항상 이분법적으로 분석하려고 그러면은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달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거, 왜 믿지 않을까요? 그거는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어떤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이 3분의 1은 믿지 않게 돼 있다. 왜 믿지 않느냐? 그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자신만을 믿고 현실만을 믿고 현실의 이 물질 세계만을 믿고 자기가 맛있는 걸 먹는 거에 만족하고 그죠? 좋은 여자를 만나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재산을 불리고 다 이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벗어나셔라. 종교를 믿지 않는다 하는 거 그것도 자유고 인간이라는 거는 항상 자성의 인연을 줬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줬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도 자유고 믿는 것도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한테 너 왜 종교 안 믿어 하고 강요해서 믿으라 할 필요도 없고 또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너 왜 종교를 믿어? 믿지 마 이렇게 또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건 뭐예요? 평등은 다 인정해 주는 것이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서로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다. 자, 이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자, 11번이 뭐냐면 이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 갈 것. 이 자체가 바로 모순이다. 이거지. 종교를 믿어야 천국에 가고 지옥 간다.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업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업을 받는다는 건데 종교에서 만든 극락이나 천당이 존재의 세계